제가 우리 교회에서 2월 22일 날 첫 설교를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2월 22일이 되면 제가 이제 9년이 됩니다. 예, 만 9년. 저희 아내 만나서 10몇 년 넘게 살았는데 그거 말고는 아마 제일 오래 있었던 곳이 우리 교회 같고요. 예. 9년이 지나면서 여러 가지 또 생각도 들고 또 여러 가지 감회도 들지만 제가 요즘에 가장 고민하는 게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원래 우리가 뭐 교회 도방합하고 하나 되고 또 원래 사역을 또 준비하고 또 지금 또 전일섭 집사님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교회 또 건축도 언젠간 또 해야 되고요. 조만간 이런 여러 가지 저런 생각도 있지만 그런 생각들과 고민들보다 저를 요즘에 가장 심각하게 괴롭히는 고민은 정말요.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입니다. 가끔씩 저희 성도님들이 저한테 얘기를 하십니다. 아유, 목사님 처음에 오실 때 정말 창창하셨는데, 처음에 오셨을 때 정말 목사님, 그러셨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소리를 뒤집어 보면은 제가 많이 사갔다는 소리죠. 그리고, 적잖이 아마 처음의 모습보다는 기운도 빠지고, 물론 좋아졌던 점도 있겠지만, 뭔가 좀 이렇게 참신한 걸 좀 이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저는 듭니다. 물론 사람이 항상 새로워질 수가 있겠냐만, 그래도 목사에게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날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이대로 계속 가도 별 문제 없겠다는 생각. 그런데 한편으로는 마음을 괴롭히는 건 뭐냐면, 그렇게 되면 내가 굉장히 영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 받았던 말씀이 이 말씀인데,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느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잠언 말씀이거든요. 기준은 우리가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 주 은혜를 매일매일 사모하는 모습이 내가 있는가, 그게 제일 고민이에요. 그래서 제 자체도 어떻게 하면 좀 새롭게 될 수 있을까. 물론 저희 청년하고 같이 있으면서 에너지를 제가 많이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민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 새신년 특세 한다고 그래서 또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특세? 또 특세? 그러면서 또 특세 말씀을 준비하는데 마음에 점점 더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까 계속 굶주려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는데, 주님께서 제게 하신 그 단 한마디의 말씀이 새롭게 하소서라는 이 말 한마디예요. 그래서 앞으로 5주 동안은 5일 동안은 계속 이 생각만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 물론 좋은 것들은 우리가 보존해 가고, 그리고 나쁜 것들을 새로 갱신해야 되지만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해야 돼요. 새로워지기 위해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성경에 나오는 새 역사를 쓰는 새 출발은 어떤 것이 있었을까 했을 때, 다름 아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브라함의 새 역사를 쓰는 새 출발은 다음 그림에서 보시듯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이 여정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르에서 하란으로 가는 길이 800여 킬로,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오는 길이 한 100에서 200킬로 정도 되니 한 1000킬로를 달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가는 곳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 아브라함이 굉장히 겁이 많고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계속적으로 이런 여행을 하고, 심지어는 이 당시에 자기를 지켜줄 사람도,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도, 자기가 비빌 언덕도 없는 이 생면부지의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새 일을 이룬다, 새 역사를 이룬다, 그로서는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였을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극한 스트레스를 아브라함에게 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새 일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조상,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를 얘기했을 땐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믿는 그 여정의 처음 출발은 다름 아니라 떠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새 역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을 하시냐? 새 출발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작하시냐?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시냐?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이 분명히 있고 떠날 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떠났던 그 우르와 하란, 그를 붙잡아 두었지만 그가 떠나야 했고 새 역사를 이루었던 그곳은 도대체 어떤 곳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제가 여러 번 정했지만 오늘 저는 그 포인트를 맞춰서 이 12장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떠나서 새 역사를 이룬 그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반드시 넘어서야 됐던 그 하란은 어떤 곳인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3.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붙잡았던 지난 삶으로부터 떠나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얘기하셨을 때 어디로 가라는지 정확하게 알지도 못했습니다. 단지 어디에서 떠날지만 얘기하셨습니다. 그 떠난 곳은 어디십니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도대체 그러면 어딜까?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그가 살아왔던 지난 삶의 모습들, 삶 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아내하고 맨 처음에 결혼한 다음에 자주 싸웠는데 그 자주 싸웠던 주제 중에 하나가 이 굉장히 삶의 아주 지극히 작은 것, 소소한 것으로부터 싸웠습니다. 저희 아내는 제가 휴지를 마구 풀어 쓰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휴지를 쓸 때 꼭 한 칸을 뽑아서 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는 심지어 그 한 칸을 써도 한 칸에서 반 장을 찢어서 그거를 가지고 썼습니다. 저는 도대체 이게 안 되거든요. 제가 또 예전에 비염이 있어갖고 비염 환자들은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지만 화장지를 굉장히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야 좀 안심이 돼요. 그런데 저희 아내가 제가 코를 풀 때마다 죄송해요. 옆에서 째려봤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스트레스를 옛날에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또 반대로 저희 아내를 어떻게 쪼였냐면 아내가 자주 이렇게 꼬리가 깁니다. 어떻게 꼬리가 기냐? 불을 켜고 안 끕니다. 저희 집안은 어떤 집안이냐면 저희 어머니가 거의 그 동굴처럼 살았던 집안입니다. 집안에 불이 한 개, 뭐 두 개 딱 켜놓고 자기가 꼭 필요한 불만 켜고 나머지는 다 꺼야 되는 저희 어머니가 그걸 근검제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불과 휴지가 싸운 거예요. 막 그것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서로 양보하고 살지만 그 아무것도 아닌 게 다툼의 원인이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살아왔던 시간, 그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교회에 갈등을 주고 성도들 간에 힘든 일을 줍니다. 뭐죠? 나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예전에 난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예전에 나는 또 우리 집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러한 모습들이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하나로 융해되면 좋겠으나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요? 자신이 살아온 그 각자의 모습의 삶이 나중에 갈등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어쩌면 분란의 씨앗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갈등이 생기면 서로 풀면 되겠지만 문제는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지난 삶을 떠나지 않으면 그 갈등이 바로 하나님과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예전에 있었던 좀 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예전에 있었던 술, 담배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거 하야 구원받습니까? 그거 하지 말아야 구원받습니까? 이 문제가 아니에요. 확실한 것은 우리의 지난 삶,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으면 그가 머물렀던 하란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없고 결코 새로운 출발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기 위해서는 상당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고향과 아버지를 떠나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든가요? 아브라함 역시 굉장히 갈등을 했고요. 심지어 사도행전을 보면 아버지가 죽는 것을 보고 겨우 가나안을 떠날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엄청난 고민을 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신년 맞이해서 이러한 결단과 이러한 떠난 우리의 지난 삶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실 수가 없어요. 왠가요?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이 컵이 있어요. 이 컵이 아마 이미 다 채워져 있다면 아무리 그 위에 갖다 부어도 어떻게 해요? 새로운 것이 채워질 수가 없어요. 여기에 이 물을 새롭게 채우려면 무엇부터 해야 됩니까? 이 안에 있는 물을 따라내야 돼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하란을 떠날 것을, 자신의 지난 삶으로부터 떠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새로움을 위해서 떠나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 삶을 떠나고 신으로부터 떠나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에 대해서 여호수아의 말씀에 24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분명히 여기서 고발을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뭐를 섬겼다고 그러죠? 다른 신들, 신도 아니고요, 신들을 섬긴다고. 그래서 이 전설에 따르면 아브라함 아버지가 우상 만드는 자가 아니었을까 이런 얘기가 있죠. 실제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재미있는 걸 발견했는데 아브라함이 살았던 맨 처음에 동네 우루, 그리고 우루에서 떠난 그 하란,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바로 이겁니다. 보여주시죠. 이곳에 두 지역에 공통적인 신이 한 명 있었었는데 바로 달의 신 난나르 혹은 신이라는 이겁니다. 밑에 보면 이게 바벨론에 있는 거죠. 거기에 있는 이 신전에 있는 인장이고요. 그리고 하란에 있는 달의 신전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의 집안은 대대로 달의 신과 그에 관계된 신들을 섬겼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역시 당연히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주님만 섬겨야지. 그런데요, 이 당시의 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문화 자체예요. 그리고 자기가 의지하는 자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을 받느냐, 신을 어떻게 잘 섬기고 신과 어떻게 잘 거래를 해야 되는가에 따라서 그 복이 정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신들로부터 떠난다는 것은 자기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축복해주는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떠나야 될 신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의지하는 것, 의지하는 그 무엇, 의지하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붙잡아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없게 되고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이루지 못하게 된다.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떠나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떠난 이 하란, 그는 새로워지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떠났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로부터 떠났어요. 나로부터. 이게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떠나게 하셨느냐? 복을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복을 되는 이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이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창대하게 하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야 됐던 것은 과거의 모습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주체가 된 삶을 사는 건데요. 그러면 그가 떠나야 했던 과거는 무엇이냐? 바로 12장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11장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11장에는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이 그림을 보면 이해하실까요? 뭐가 나옵니까? 바벨탑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실은 바벨탑이 이렇게 안 생겼고요. 바벨탑은 저번에 제가 다큐를 봤더니 이게 네모나게 생겼습니다. 90m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이 바벨탑 사건의 결론은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과시를 한 거죠. 신할평지에. 그러면은 이 자기의 이것을 높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한 방법이 뭐죠? 자기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떠나야 했던 것은 바로 바벨탑과 같은 시대로부터 떠난 것인데, 자력으로 자기 스스로 뭔가를 이루려는, 뭔가를 쟁취하려는 그러한 시도와 노력으로부터 떠나는 삶을 의미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뭘로 삽니까? 은혜로 삽니다. 은혜란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의 한계를 분명히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니까 어떻게 살아갑니까?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바라고 감격하고 간절히 구할 때 그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새로워지지 않을까? 그러면 이유는 간단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꾀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나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는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위에서부터 내려오고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시대에 인류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다시 치달아가는 중이었다. 사람들은 스스로 만든 법을 따라 살았다.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세우셨고 한 사람을 통해 이를 시작하셨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보여주는 본보기로 삼으셨고 특별하고 새로운 민족의 시도로 세우셨다. 한마디로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자 동시에 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후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꾀대로 살면은 낭패에 처합니다. 낭패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거를 평생에 걸쳐서 배웠어요.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올해 우리는 어떻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게 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꾀로 살려고 하고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 그리고 내가를 붙잡고 있는 지난 삶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머물고 구태의원해질 거예요. 아브라함의 떠난 이 출발을 바라보면서 오늘 새해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사는 삶, 은혜로 떠나는 삶을 사시고 새롭게 되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